사랑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두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 중 하나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신앙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소식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김연아 선수가 기가 막히게 피겨스케이팅을 잘해서 금메달을 땄을 때, 혹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에서 4강에 들었을 때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장을 보면 다니엘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등이 아무도 풀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니엘은 왕궁으로,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 들려졌던 것입니다. 3장에서는 세 친구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느부갓네살 왕은 온 나라에 조서까지 내려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온 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이 조서를 본 포로된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단지 위로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교육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셔서 보하셨던 그 주님을 듣고 백성들은 마치 풀무불과도 같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신앙교육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기원전 600년경 다니엘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 글을 쓸 적에는 후에 있을 우리도 염두하고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위로와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장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5장은 4장으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벨사살 왕은 첫 번째 되는 왕이 아니라 대리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인 나보니더스 왕이 실질적인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왕은 지금 밖에서 몇 년간 페르시아 등 이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아들 벨사살이 나라의 내정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장은 이렇게 나라를 돌보고 있는 벨사살 왕이 이제는 끝이 다가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그의 비참한 마지막이 코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세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교육하시되 4장에서는 전에는 벨사살의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더니 5장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교만의 죄로 끝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자신들이 겪지 않고 이방 민족의 왕들을 교보제 삼아 교만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아있는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벨사살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오늘이 자기 인생의 끝인지도 모른 채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족 1000명을 청해서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기 시작하죠. 우리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지고 명하였더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은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받을 벨사살의 죄는 첫째,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역사의 말씀을 잊어버린 죄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성전의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가 대승을 거두었던 건 그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유대인의 신보다 강한 바벨론 우상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이다, 우리가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나중에 있던 역사는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선대왕의 말 또는 기록에서 보고 들었으면서도 마음대로 그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고 하나님을 진정한 하늘의 왕으로 믿게 되었다는 이 역사적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위해 주신 역사적 메시지였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예 그 후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가 도대체 이 역사적인 기록을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렸을까? 왜냐하면 그는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메시지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가 술을 마시면서까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 은, 구리, 세기도 힘들죠? 쇠, 나무, 우상 등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려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벨사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 우상에 온통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의 경고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마음에 담지 않고 흘려보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울려 퍼지는데도 우상으로 가득 차서 고집스럽게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벨사살 왕처럼 나는 평안하다,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안전하다 잔치를 벌이며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품은 우상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을 사랑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만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하고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빠진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맺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가가고 맺어가는 관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모든 관계들을 취사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상에 빠져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하면서까지 금은 등 수많은 우상신들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진솔한 마음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 벨사살은 술에 취했는데 나오는 것이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우상을 찬양하는 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투영한 거죠.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계속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내 잘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아는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야 라고 말하고 싶으며 혹은 그 외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막 입 밖으로 내며 자랑하고 싶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해야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점점 샘솟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자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알려주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벨사살 왕이 심판받아 마땅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교만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이 어떻게 하늘까지 자라나가는지를 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죠. 근데 이 교만의 중심은요, 친구가 있습니다. 친척이라면 더 맞을 것 같아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은 우상숭배와 늘 짝을 하고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점점 자라갑니다. 사람이 마음에 교만을 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때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어느 순간 나는 연약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의 뒷면인 열등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돼갑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속에 부풀어 가죠. 그럼 한껏 부풀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역시 벨사살처럼 또 다른 우상들을 마구마구 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인 양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우상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우상 공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가 아닌 여러 보이는 우상들을 취했던 것처럼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가 보이십니까? 교만이 우상을 낳고
또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 그를 더욱 교만케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며 교만이 점점 하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만이 심해지면 자신을 높이는데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의 가문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만한 거죠. 이제 스스로 내 인생을 주도하리라 떠난 겁니다. 그래서 행한 첫 행동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불렀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기에 성을 쌓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쌓지 못했던 성을 쌓고 자신과 가문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교만을 키워가는 가문이 탄생해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살아갔죠. 야발은 가축을 치는 탁월한 기술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 잡는, 즉 앞기 잡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유명해지며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마한 기술과 업적으로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라멕이라는 사람의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소녀를 죽이고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굉장히 낯익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노래는 가인이 그의 6대 앞으로 거슬러 가면 그의 조상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런데 지금 그 후대 사람인 라멕이 그 말씀, 역사적인 그 말씀을, 자자손손 내려온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탐하면 그 교만과 더불어 점점점 하늘까지 이름을 높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이 하늘까지 닿고 방자히 행한 자가 바로 오늘 5장의 벨사살 왕이었던 것이죠. 그냥 술 마시며 우상신들만 찬양할 것이면 되는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가져와서 우상들을 찬양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우상들이 저 유대인의 신을 짓밟아서 가져온 잔과 그릇들을 보라, 이렇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우상이 짝하여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 2시간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날아갈 것 같죠. 요즘 금요철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 같고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또다시 그 교만을 싹 틔워서 이렇게 말하고 속삭입니다. 나 기도 2시간 했네. 어깨를 으쓱하죠. 대단하네. 내 신앙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혹여나 이런 교만의 죄가 마음의 발동이 된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순간 주님 앞에 낙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주여 십자가로 못 박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벨사살이 심판받아 마땅한 마지막 죄의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의 고집을 따라, 교만의 고집을 따라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5절에 그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는 왕만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에 앉은 귀족들은 다 왕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정면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이 쓰여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글씨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벨사살 한 명을 위해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글씨 쓰는 손을 보자 벨사살의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포에 질려서 무릎이 덜덜덜덜 부딪힐 정도로 그가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고 있을 그 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임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였던 여왕이 그 전에 있었던 역사를 기억해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그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세어보았다, 계산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그 왕조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벨사살의 날을 세워보다가 또 그 바벨론의 많은 죄악들을 세워보다가 그 죄악이 관영했을 때, 특히 벨사살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때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하고 손가락이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조 시대를 끝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로 그의 영적 무게를 달아보니 의는 하나도 없고 죄덩어리만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한없이 부족한 영혼으로 판명나고 말았습니다. 우바르신이란 뜻은 우는 그리고이고 바르신은 나뉘어 버려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신 바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글씨를 해석해 주기 전에 분명히 그의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마음을 책망했습니다. 이미 벨사살이 알았던, 그러나 잊어버렸던 그 역사의 교훈을 다시 들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한껏 높아져서 사장에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게 내가 이룬 이 나라를 보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지난날 알려주었던 심판이 즉시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짐승처럼 미쳐서 풀을 뜯고 7년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고 처참한 꼴로 7년 동안을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7년째 되었는 어느 날, 이
내가 왕이 되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은 내 힘이 아니로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왕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주님이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는구나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그는 왕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그의 손자이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더 교만해지는 벨사살에게 심판의 손글씨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 왕이 결국 그날 밤에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그가 교만하여서 자기 우상들을 의지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나라를 움직이셨습니다. 사실 벨사살 왕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의 높이는 무려 107m였고 두께는 26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의 면적이 커서 식량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었고 성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물도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페르시아 나라가 계속 호시탐탐 때마다 공격해도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 성을 믿고 우쭐거리며 교만하게 그 공격하는, 외부에 공격하는 와중에서도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군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강바닥을 마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벨사살 왕과 그들은 잔치하느라, 다른 데 관심이 있느라, 자신들을 높이느라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밟고 페르시아 군대가 너무나도 쉽게 들어가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군대가 성을 쳐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쳐지고 있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벨사살이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가 이룬 업적들을 보라, 교만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렇게 잔치를 베풀다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5장의 메시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저울질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교만을 주의하라. 너희 마음속에 우상을 주의하라. 그러면서도 내 것 자랑하고 나는 평안하고 잘하고 있구나 라고 살아가는 그 중심, 그것이 높아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적인 저울에 나를 달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벨사살 왕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 속에 때마다 회개를 주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교만한 거로, 우상이 그를 사로잡아 있는 거로 고집스럽게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심판이 그들에게 도적같이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 도적처럼 심판받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교만한 자들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는 그의 비참한 최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니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신앙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자신의 교만과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앞에 달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벨사살처럼 저울 앞에 죄만 드러나 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저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교만, 우상의 죄들을 돌아보라고 촉구하십니다. 사실 그 저울만 달면, 십자가의 그 한편의 저울만 달면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교만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고가 아닙니다. 소망 없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이 경고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동시에 그 십자가 이면에서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과 저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을 달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저울을 통과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교만과 우상으로 누린 마음의 죄를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